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4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자리는 처한 환경은 각자 다르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대한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 가족들 환경, 각자 노인 환경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하는 이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처한 직장과 학교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물러나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받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밖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놀이터에서도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도 보지 못해 참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이지요. 예수님 정말 좋으셨겠지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으니 얼마나 보시기 예쁘셨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의 원어적 의미는 매우 호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이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걸리적거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더 나아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천국은 아이들의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속성중 하나는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용돈까지 모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을 굶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치킨 사주세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시니까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모님께 요청할 때 정중하게 그러나 쭈뼛쭈뼛하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옆에서 보시던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남의 아버지도 아닌데 당당하게 얘기해라. 아들아, 우리 아들이지 남의 집 아들 아니잖아.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루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떠난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청년으로 표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로,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로 나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청년은 젊음을, 부자는 재물을, 관리는 지위를 얘기합니다. 젊은 나이에 돈과 지위까지 다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몰라 무언가를 질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정말 모른다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청년은 선하다는 의미를 일에 붙입니다. 예수님은 선함을 하나님께 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함의 기준을 하나님에 비교하여 설명하심으로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선함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공로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영어로는 which ones? 의기양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후반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율법도 다 지키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기양양하던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개역 개정 번역과 NIV 영어 성경에는 sad, 그냥 슬픈 정도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고통스러워하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다라고 나옵니다.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NRSV 버전에는 grieve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이 뜻은 비통해하는 것인데 특별히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슬픔을 겪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부자 청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못하고 비통해하며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비통해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며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